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길 원합니다. 확신, 그 기쁨, 그리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으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매일매일 성경을 서너 장 읽어서 1년에 일독하게 되는 이 성경 통독, 오늘은 누가복음 1장부터 3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을 했죠. 한국말에 좀 뉘앙스가 재밌는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을까?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을 것이라고 하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기질은 어떤지 아시죠? 의사는 그 사람이 어떤 질병을 가졌는가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진단을 잘하면 처방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처방을 제대로 하면 병이 낫게 되지요. 그러니까 의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료 수집입니다. 그 사람의 질병을 자세히 여러 방면에서 조사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렇게 해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 습관이 이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의사 출신인 누가가 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데도 그런 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하고는 그 시작점이 아주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구약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지금 누가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예수님의 생애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 사람들이, 그걸 기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기록했냐면 그 모든 일, 예수님에 관한 모든 생애에 관한 일들을 근원, 출발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자세히 살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런 누가도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목적은 그렇게 함으로써 각하가 알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확신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이 누가복음의 기록을 좀 대략 그 줄거리를 살펴보면 세례 요한의 길을 먼저 시작하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는 이 세례 요한의 신비적인 출생에 관한 부분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가랴와 그 어머니 엘리사벳의 스토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앞서서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식에게 하는 것처럼 거스르는 자를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그 영적 준비를 갖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하고 어떻게 만나서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특별히 마리아가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으로 낳겠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리아의 찬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었는가? 그것은 나사렛 사람인데 아우구스도라고 하는 황제가 호적하라고, 그러니까 전 유대인들은 다 자기 고향에 가서 혼적을 만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함으로써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산부였던
그 임신한 그 마리아를 보필하고 가는 요셉이 발빠르게 가서 여관을 잡고 이런 일을 못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임산부를 데리고 가는 이 과정에서 도착을 해 보니까 여관이 없습니다. 이 임신한 여인은 임산부를 모실 방이 한 칸도 없는 겁니다. 이 아기가 어떤 아기입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주인이 안방이라도 내드려야 정상인데, 누구 손님 중에 누구라도 자기가 그 방을 내놔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도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 그 말이 밥을 먹는 밥통, 말 구유에 예수님이 놓여졌다. 그러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말 구유에 예수님이 놓여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기가 막힌 그렇게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가 하면 예수님의 그 탄생을 누가는 들에서 양치는 목동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난 축제와 찬양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라고 하는 이 찬양, 천사들의 하늘 성가대에 어린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에 대한 그 찬양 소리를 가장 낮은 자리, 양을 치는 목동들이 그 찬양 소리를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보게 되는 거고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일러준 것대로 그 베들레헴에 갑니다. 그래서 마국간에서 어린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목자들이 경배를 하는 모습. 그래서 어린아기가 이 땅에 태어난 이 어린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인사를 드린, 경배를 한 사람들이 바로 낮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던 목동들이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므온과 예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깨어서 기다리던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고 한 예언이 있었는데, 그 성령님의 음성대로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안나라고 하는 사람도 과부가 되고 84세가 된 여인인데 인생의 소망을 주님께 둠으로써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실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강조를 함으로써 약속의 성취자라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누가는 아담의 후예요 마리아의 족보를 소개함으로써 여인의 후손이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말인데 평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